우리 계속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리즈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동안 또 다른 또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분이 와서 그 흐름이 잠깐 이렇게 멈췄지만 우리 다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원동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그러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예루살렘 시온상 위에 다윗성을 세우고 이제 정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떤 위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그 장막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은 너무나 화려한데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알아서 다윗을 축복하고 그와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는데 언약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죽게 될 때에, 다윗이 누워 그 조상에게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여서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후대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아설지라도 사울이 했던 것처럼 그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지만 그를 내쫓지는 않겠다,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떠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이 언약, 이 약속을 온전히 그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의 후손에게 축복하셔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말이 그에게는 가장 기분 좋고 또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이 약속은 단순히 그의 후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의 약속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다윗, 유다 지파의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고, 그가 짓는 그 성전,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라는 이 말은 앞으로 미래에 올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그 언약의 깊이를 모두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그 언약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쭉 전개가 되는데 27절 하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왜 기도하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을 보면은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마차인데 그 뜻이 발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발견하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자신을 발견하였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글로 읽을 때는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뭔가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히브리 원어는 자신이 마음 가운데 기도할 어떤 열정,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았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이 막 일어났을까요? 왜 갑자기 그 말씀을 듣자 마음 가운데 뭔가 열정이 일어나면서 기도해야지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라는 것이 분명히 거대하고 다윗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것은 맞습니다. 단순히 하지만 그 축복, 그 말씀 자체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것일까요? 28절과 29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28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우상, 다른 이방신, 그러한 신들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있는 유일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그런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은 참되십니다.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 그가 기도할 마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말씀을 선포하였는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이 진리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 안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는 열정과 기쁨과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이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의 원동력, 기도의 동력.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어떤 동력이 있어야 무엇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는가? 바로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참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 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에 그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약속에 대해 기대와 감사와 흥분과 열정으로 인하여서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하는 말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다윗은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거의 이제 죽을 때쯤, 죽기 직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앞으로 이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4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은 바로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그 후손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다. 이 약속을 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죽기 직전에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그 인생 가운데 기억하고 있었고 마음에 삼고 있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죽기 직전에 왕이 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동일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볼 때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갔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자마자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신이 들어서 기도하였고 그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면서 매 순간 기도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왕으로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편했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들인 압살롬이 그를 배신하여서 피난가고 도망가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정말 왕위가 끊어지나 그러한 고민을 해야 했었고 또 죽기 직전에는 압살롬의 동생 아도나이가 또 왕이 되고자 다윗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고 그 어렵고 긴박한 상황 속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이러한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너의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다. 그 믿음의 말씀 붙들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간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을 볼 때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간단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가 하는 말씀은 진리이고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확신, 그거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에, 그 약속을 붙들었기에 마음이 감동되어서 기도하게 되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붙들게 되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우상 붙들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동력, 기도할 수 있는 힘, 기도로 우리를 이끄는 그 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네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다윗의 인생을 우리 인생에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똑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 이제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된다? 상속자가 되어서 상속자는 어떻게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게 될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비록 친아들은 아니고 양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양자의 축복을 주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릴, 그 영광에 참여할 그러할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과 권세, 존귀와 위엄, 그리고 그가 받고 누리게 될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래,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모습은 누구와 같다?
미루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후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엄을 주시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백성은 온전한, 뭔가 다른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정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뭔가 이제 자유함을 받고 정말 뭐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나 믿고 사는 거나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도전들이 있고, 그 도전 속에서 우리는 뜻대로 할 수 없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오히려 예수 믿었더니 뭔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예배 나와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더 다른 것도 없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이에 괴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인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뭔가 달라지는 거야? 고민을 하게 되고 망설여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가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거기서 살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백성들이 이 약속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제 우리 애굽에서 나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그렇게 했는데 막상 애굽에서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길을 막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우여곡절 끝에 홍해를 건넜더니 광야가 나오고, 광야에서 힘들게 살다가 겨우 가데스 바네에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왜 이렇게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겁나고 두렵고, 애굽 나왔더니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계속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고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된다고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시내산에서 율법을 줘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너는 이거 지키며 살아가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달라질 거 없어. 너희들은 죄인이야, 벌받아, 사망이야. 더 겁주고 인생이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갖겠냐,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모세가 없을 때 그 황금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 지극히 인간적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초신자들이 교회 와서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고 더 힘들고 망설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교회에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황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 물질이요 명예요 다른 것들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예수를 믿었었는데 자녀의 권세에서 누리는 특권보다는 현실의 다른 삶이, 이 괴리가 너무 커서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게 뭐냐?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괴리 속에서,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라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자녀의 권세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그 큰 약속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와닿지 않고 모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합니다. 물어봅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내가 물로 이 세상을 멸하겠다. 세상의 모든 사람 아무도 믿지 않아요. 노아도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와닿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믿음이 있을 때에 하지만 따라갑니다. 순종을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네가 차지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다른 사람 다 믿지 못해요.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한다고 맨날 고생만 했는데.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정말 이게 되는 겁니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묻고 따집니다.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나름 다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70년 후면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는 거죠. 확신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정말로 믿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따지고 묻고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고, 바로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과 권세, 존귀와 위엄이 조금씩 우리 안에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현실의 삶과의 큰 괴리가 있었지만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큰 괴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변화와 이런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믿음의 확신을 통한 기도,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 3권 20장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 칼빈 누군지 잘 아시죠? 종교개혁가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신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종교개혁가입니다. 그자가 바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의 최상의 실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크고 만약해서 그 미래에 올 축복이 뭔지 제대로 알 수 없지만, 그리고 현실의 삶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뭔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며 발버둥을 치는데 그 최선의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실천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바로 믿음 갖고서 뭔가 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도구,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막 많이 보다가 한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릴 때 뇌성마비가 있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절뚝거렸습니다. 정말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내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내 다리를 고쳐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다리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변화는 없었고,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부흥회가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부흥회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께 자기의 이 고민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은 다리의 내성마비가 너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리에 내성마비가 있는 것이 마치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처럼 그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 그 영혼을 겸손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 기도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하셨고 알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이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원망이었고 불평이 될 수 있었지만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통하여서 그 문제가 싹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함이 오고 다리는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현실은 이렇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변화들이 바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하였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뭔가 타이틀에 뭔가 권세를 얻은 것처럼 불필요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누가 오른편에 서고 누가 왼편에 서냐,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자가 그들에게 왔을 때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풍랑 앞에 두려워하고 떨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어떠한 능력과 권세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도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들이 바로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타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 갖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게 너무나 많죠.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깊이, 이 모든 것들,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다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 그 깊이를 여러분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힘의 위력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온전한 믿음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묻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이어갈 후사라고 우리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참된 하나님이다.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믿음 안에서 그가 선포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 갈등 속에서 현실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민하며 하나님께 묻고 따지며 부르짖는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 그 깊이를 이해하며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